자, 30장, 창세기 30장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43장입니다. 어느덧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살게 된 지 벌써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마 야곱이 형을 속이고 왔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겠죠. 그냥 한 몇 년, 한 2, 3년 있다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텐데, 정말 이렇게 오래 머물러 있을 줄 몰랐겠죠. 고향을 떠나오면서 중간에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으며 너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다면, 그 약속을 그냥 기억하지 않고 그냥 헛되이 여겼다면 아마 야곱은 그 긴 세월을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잠깐 동안만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장소로 갔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어떤 장소로 갔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막 엄청 많은 오랜 세월을 머물기도 하고, 또 오래 있으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그냥 짧게 있다가 그냥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이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내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바단 아람에서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훈련하면서 거룩함으로 지금 징계를 하셨어요. 야곱을 거룩함으로 징계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셔서 모든 것을 지금 선한 결과로 지금 이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디어 지금 요셉을 낳았죠. 요셉을 낳았습니다. 이때 라반과의 지금 계약의 시간도 다 됐고, 지금 14년을 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라헬을 야곱을 속여서 레아를 줬잖아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더해라 해서 14년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봤듯이 야곱이 이제 고향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자 했어요. 가나안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줬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리고 그 땅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래서 야곱은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들을 위한 양식과 재물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라반의 것이에요. 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가죠. 때가 아니야 아직.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내 마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감동된 말씀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결정할 때 항상 내가 먼저 앞서가면 안 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와 방법으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야곱을 삼촌 라반은 그냥 보낼 수는 없었고, 야곱이 지금 당당하게 말했을 때 삼촌 라반도 인정을 했습니다. 27절에 그랬죠. 3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다고 했어요. 분명히 인정을 했습니다. 라반도. 그럼에도 고향으로 가겠다는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너무 잘하거든. 야곱이 너무 잘했고, 그를 통해서 막 많은 짐승들을 또 막 번창했고, 막 축복이 막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품삯을 정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은 야곱을 사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로예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사위보다 로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이집트인들이 막 이스라엘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또 막으려고 합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또 막으려고.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집트인들 재물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그렇게 라반의 소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속마음을 숨기고 또 술책으로 서로를 이용해. 서로가 서로를. 라반은 야곱을 그 속마음 속이고 이용하고 야곱은 또 라반을 또 속이고 이용해요. 그 삼촌의 그 조카가 바로 라반과 야곱입니다. 똑같아요. 그 삼촌의 그 조카야. 그래서 야곱은 무엇을 너에게 줄까? 라는 말을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약속했을 때 야곱이 속았기 때문에 지금 거절해버려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조종당했던 그 야곱이 다시 조종받는 자가 아니라 지금 조정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우리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름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런 제안을 지금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의존해서 했습니다. 다음 장 31장을 통해서 이거 알게 되는데 꿈에 지금 31장에 보면 꿈에 양떼를 탄 순양이 있는데 다 얼룩무늬와 점이 있고 아름진 것, 즉 점이나 무늬가 있는 그 고르지 않게 이렇게 막 무늬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꿈에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31장 다음 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품삯을 양과 염소 가운데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라반은 야곱이 요구한 조건에 매우 흡족하게 이제 받아들여요. 라반이 생각에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대 근동에서 지금 키우는 염소는 한 가지 진한 갈색 아니면은 하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얼룩무늬 점이 있는 염소나 양새끼가 나올 확률이 적어요. 이런 거 가끔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라반은 속으로 바보라고 생각했겠죠. 얘네 바보야. 그렇게 확률이 작은 걸 네 거를 달라고 그러면서 속으로 되게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 한 해를 결산할 때 목자들은 그 잃은 가축이 있다면 이제 다른 가축으로 이렇게 보상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야곱은 라반에게 갚아야 될 그 빚이 늘어나고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래서 평생 목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라반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34절에서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지금 보니까 또 라반이 또 머리를 써. 라반이 또 속여요. 지금 야곱을 속이고 있어요. 야곱의 말대로 지금 하겠다고 약속한 그날에 바로 자기 염소와 양 중에 혹시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것들 다 골라가지고 사흘길 거리만큼 먼 거리,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 먼 거리를 옮겨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보내서 맡겨버려요. 그런 것들 좀 혹시 점 있는 거나 이런 거 좀 건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은 양떼들을 야곱에게 맡깁니다. 욕심도 많고 또 의심도 많은 이 라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아예 비정상적인 가축들만 지금 분리해가지고 한 가지 색들만 가지고 있는 지금 가축들을 야곱이 기르면은 거기서 절대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라반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집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지금 인정을 했죠. 분명히. 인정을 했는데 그 고백은 마음의 그 변화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마음의 변화는 절대 이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은. 지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 사람이 믿고 야곱의 하나님이 복 주었다고 그러면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행동이 다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야곱에게는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 지금
뭐 요만큼 손톱만큼도 지금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분리해서 사흘길 먼 길에다 갖다 놔버렸어 지금. 환경적으로 볼 때는 점 있는 거 아름진 거 다 가져가 버렸죠. 그나마 몇 퍼센트 있는 양들, 건강한 것들 다 지금 자기 아들들 사흘길 먼 길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미를 시키려도 교미를 못해. 너무 멀리 가 있어. 사흘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나버렸어. 정말 그 단이랑 가축 사이의 거리를 사흘길만큼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절대 교배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보시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아까 읽었지만 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어요. 나무들의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른진 것을 낳은지라. 이거 지금 라반의 속임수로 잃어버린 아름지고 점이 있는 양들과 염소들을 지금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야곱이 지금 방법을 취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였어요? 지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것들을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지금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 무늬를 냈어요. 그리고 가축이 먹는 그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웠습니다. 그 나무를. 그리고 이 방법은 뭐냐면은 마치 이제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허황돼 보이지만 당시 목자들의 과학을 적용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번식기에 왜 부모가 보는 것이 새끼에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도 엄마들이 아이를 뵀을 때 왜 그 태교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음악을 들어라, 좋은 것을 봐라 이러듯이 그렇게 지금 그거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전수받는 가나안 땅의 목축의 아이디어를 지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거를 그 흰 거를 보면 엄마가 보는 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인과관계나 유전학적으로 논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금 얼룩얼룩한 것을 그리고 점이 있고 뭐 그런 것 아름진 새끼들이 태어나 버렸어요. 진짜로 이렇게 40절에서 42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여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야곱도 라반 못지않게 지금 뛰는 놈이에 나른 놈이 있다고 지금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40절 42절 내용 보니까 얼룩무늬와 점 있는 양을 얻기 시작하자 야곱은 또 그 양들을 맨 앞에다 또 세웠어요. 걔네들을. 그리고 나머지 양들은 얼굴을 그 양들을 쪽으로 향하게 하고 한 가지 색을 가진 양은 그쪽으로 향하지 않게 했어요. 저쪽 반대쪽으로 했어요. 이것은 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는 눈을 통해서 강력한 인상을 받게 한 거죠. 보는 대로 낫게 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한 복을 베푸셔서 이 계획이 성공하는 것을 알게 되자 야곱은 이 방법을 강한 양들에게만, 그러니까 강하고 튼튼하고 이런 양들에게만 또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양들은 자기 것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약하고 허약한 것들은 또 라반에게로 돌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뛰는 놈이에요, 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정말 언어적인 유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은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하얗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무들을 가지고 흰 무늬를 냈어요. 나무 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이 하얀 무늬를 가지고 하얀 라반의 무리에게서 라반이 아닌 가축들을 가려낸 거죠. 그래서 그 가려낸 것들 가운데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나안 땅에서 그 야곱이 붉은 죽을 그러니까 그 불타는 뜻을 가진 형, 그 에서의 복을 가로챈 것처럼 이제는 흰색을 가진 것을 이용해서
라반의 것을 갈취하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자신의 것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결론은 번창하였어요.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야곱은 라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 꿈을 통해서 꿈을 31절에 알았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잘 진행되었다면은 야곱은 한 푼도 못 받고 아마 평생 지금 일하면서 여전히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년 동안 혹은 평생 부지런히 일하다가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함을 아시고 복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들은 평생 억울함을 당하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갚아주시고 선하게 또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43절 번창하였다는 단어는 28장에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지금 이쪽에 바다나라에 오면서 만났잖아요. 그의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약속이 사용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이 마침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죠. 그때 했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꼭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아니면은 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언을 통해서 했었던 약속 꼭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정말 놓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 막 없어질 것 같고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의 집을 세워주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걸음이 되었어요. 이제 첫 걸음이 여기서 되어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개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약속, 땅과 보호하심, 그리고 열국을 위한 축복의 약속이 지금 모든 반대, 방해 막 이런 것들을 불구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2아들이 다 태어났잖아요. 지금 내 어머니를 통해서 12아들이 다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열국을 향한 그 약속이 지금 시작돼서 이제 여기서 바다나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여기서부터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야곱과 라반의 속마음을 숨기고 서로를 이용하는 것은 서로 속고 속이는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라반 두 사람의 모략에도 불구하고 라반의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야곱의 가축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짓과 강교함으로 얼룩진 야곱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자비로우신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속임수에 좌절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아무리 속여봤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죄인과 하나님의 이중적인 방향은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시키는 그 우리의 신자의 변화를 더욱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강하게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연약한 야곱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당장 그냥 확 제가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그냥 오래오래 참으면서 기다리시면서 그냥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려주고 계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을 나 자신을 오늘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는지 생각하면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선한 때와 방법으로 가장 확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열기도 하고 또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한 뜻을 주시기도 해요. 들리게 하셔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 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면 좀 시간이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면 빨리 이루어집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의인의 자손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오늘 세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내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그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가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끝까지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열국을 향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 그 뜻을 끝까지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 신실한 일들 아버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들 아버지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신뢰하며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